분원의 35번째로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 한글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살모나에 도착해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면 쉽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의 왕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서 광야로 돌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을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불뱀을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오늘 분원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푸논이에요. 이 푸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당항, 이런 뜻입니다. 이것의 어근은 아시르예요. 부요한, 부한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많이 났냐면 구리가 많이 났어요. 우리가 노뱀이라고 할 때의 노시 구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겉의 모습이 어둠이고 겉의 모습이 당황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구는 뭐예요? 이렇게 빠르게 가면 이제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끝난다라는 기대가 됐는데 에돔 땅의 왕이 노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훔이 약한 그 그룹을 쳐서 포로로 잡아가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에돔 땅의 주인이, 원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에서에게 준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땅에 있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인 이 사람들에게 신명기 2장 4절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로 19절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사정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도 다 사서 먹고 음식도 다 사서 먹고 너희들에게 어떤 해가 끼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 지나가는 통행세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는 나그네를 영접해 주는 게 덕이에요. 이게 덕입니다. 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회를 지탱해 주는 구성원들의 교양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양입니다. 에서의 자손이 형제 이스라엘에게 덕을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에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 덕을 베풀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느냐라고 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해석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세상의 덕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의 방식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절했어도 어떻게 하라? 너희는 덕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옆에 분한테 그래요. 나도 아멘이 안 돼 그러세요. 그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한 방법이 뭐냐면 그 세일산, 눈앞에 보이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거기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21장 4절로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며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납니다. 그러니 만나를 하찮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상하니라 이 단어는 몹시 싫어하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는 게 살짝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하니라 이 단어는 시제를 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낙심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가지고 괴로운 것을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의 심정이에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다?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살래? 믿음으로 살래? 대답하기 어렵구나.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래? 믿음으로 살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해가 가요. 예?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강에서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하며 먹기 싫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의 이 일들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원망은 뭐냐면 세일산 거주지를 여기를 목적으로, 아니면 1차를 전쟁 치렀잖아요. 그럼 2차 전쟁도 정복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에돔은 너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대가를 다 지불하고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군대로 훈련 받아가지고 1차 전쟁을 치렀고 2차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으면 여기가 내 땅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한 그렇게 이제 지경이 넓혀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와 상황마다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가 이 전쟁들을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내 현장에서 내 경험으로,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추루반석에서 한 번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셀라 반석에서는 명하라고 그랬는데 과거의 경험 가지고 화가 나니까 과거의 자기 경험으로 이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경험으로 하게 되면 육신과 혈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어가라고 하는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강약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람들이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막말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원망하다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만나가 하찮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의 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형제의 도리를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겁나게 미운겨. 지금 원리가 그래요. 지금 마음이 40년간 훈련을 마쳤어요. 그러니 지금 거의 끝나가는 시대간에 가고 싶은데 이 욕구가 사라지니까 이 자기들의 요구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자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 불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라프는 불뱀이란 뜻도 있지만 스랍, 천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 광야의 독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보낸 천사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징계를 나의 훈련으로 가져가면, 나의 어려움과 환경을 훈련으로 가져가면 조금 여러분 버티기가 쉬워요.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어떻게 한다? 믿음의 디딤돌로 밟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에게 신의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에게, 내가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환경,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행동에서 벗어나야 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점수 따는 행동을 해야지. 동의하십니까? 제가 뻗팅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마음으로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성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은 믿음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이 덕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일이 나에게는 덕이에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뱀을 보냈는데, 이 뱀은 하나님이 광야의 독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 교관으로 주는 천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7절에 회개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8절만 말하면 뱀 하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불뱀이 9절에 보니까 놋뱀이에요.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쳐다본 즉, 이 쳐다본 즉은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예? 단수예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 훈련받는 사람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덕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거 쳐다보면 뭐해? 자기 경험 가지고 야, 쑥 뜯어다가 이거 치료받는 약초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는다? 그러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놋뱀을 쳐다본 적이 바라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는 거예요. 자, 놋은 어떤 거냐? 구리입니다. 구리.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구리예요. 구리는 단단해요. 상징을 가지고 있다면 단단한 거예요.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믿음 앞에 전후로 보면 이 담대함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 안에 머무르는 것이 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양으로 가져야 될 게 뭐냐? 믿음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풀어가느냐? 베드로후서 1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서 믿음의 덕을, 오늘은 덕이요, 덕. 그러면 이 덕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 앞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것,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게 덕이에요. 이게 교양입니다. 저희 때 배운 덕은 달라요. 우리 어른에게, 임산부에게 나보다 연배가 되면 먼저 앉으세요. 이게 저희들의 덕이었어요. 요새 MZ들은 네가 나보다 나이 많은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임산부? 그래서 뭐 어쨌다고, 왜 이 시간에 나와? 이게 요새 애들 덕이야. 요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 10대들이 담배를 펴. 옛날엔 제가 가서 어깨 슬쩍 만지면 아우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요새 손만 꺼내면 사진 찍고 내 손 부러져. 이게 요새 덕이요. 달라졌어요. 자,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레테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남자다움, 강인함의 뜻이에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의 남자다움, 이 당시에 강인한 건 군사력입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 이 시대마다 덕은 다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전적으로 덕하면은 착한 일을 쌓는 품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의 성품,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덕은 남자다움이고 강인함인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받아서 첫 번째 전쟁을 치르고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 가져야 될 게 덕이 뭐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덕은 남자다움이 강인함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남자답게 보여주고 믿음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그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덕은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덕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인간성을 가지고 믿음의 덕을 쌓았잖아. 그러면 그 사람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쌓은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덕을 쌓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은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기에 굳게 서는 게 덕이에요. 해석을 굳이 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는 얘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 뭐요? 덕을 쌓는 거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모퉁이 돌에 하나하나 쌓아져 가면은, 여러분 요새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지는 시대에 살아요. 모래에 이 설계를 어떻게 잘했는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설계 공법을 가지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 모퉁이 돌이 됐다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덕을 쌓아가지고 이게 덕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덕을 쌓아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이 보좌를 소유하고 이 보좌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 얼굴만 쳐다보는 겨. 그럼 왜 그래? 그러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당신의 형상 속에 예수님이 있어. 예? 그렇게 말하는, 술잔을 기울이며 그랬다잖아요. 경포대에 가서 달을 봐도 당신의 얼굴이 보이고 눈동자 속에도 당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당신이 상대방의 그 마음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초생명도 예수가 피를 흘린 그 모습으로 볼 때, 여러분 거기에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갈 때 덕을 쌓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사로 덕을 쌓으셔서 믿음의 덕을 쌓고, 그러니까 내일은 또 덕에 뭐를 쌓아요? 지시. 옆에 분한테 그래요. 기대하자 그러세요.